네, 에스라 1장 1, 2절과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고요. 중간 정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에스라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우리 1장의 1절 앞부분만 좀 쭉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맨 앞에서부터 좀 계속 합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저는 이제 역사에 조금 약하긴 한데 이 내용을 바사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은 7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제 폐허가 돼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년 뒤에 있을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에레미야에 보면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CBA가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수목.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여기 안 오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오해가 있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요지나 내용 중에 그냥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였는데 순종하기 싫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월인가 2월 달에 제 세런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걔를 잘 알기 때문에 걔가 힘든 이유는 여기 계신 영혼들과 좀 다른 이유로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힘들고, 그 영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영혼 한 게 너 이 기회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헉 딱 걸렸다.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눈에 보인 거죠. 이제 그 영혼이 이유는 신앙생활에 그동안에 내가 멋인데요? 무슨 공연 네, 신앙생활의 이유를 제 진성원 성사님이 요즘 쇼미더머니가 하셔가지고 이제 좀 다루신 것 같은데 안 하죠. 제가 원오원을 좋아했는데 제가 데뷔 시켰어요. 제가 한 사람 데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했더니 이제 쇼미더머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여기도 데뷔 한번 시켜야 되겠네. 왜 그러죠 이거? 이걸 해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염 증상이 있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좀 늦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올라오기 직전에 통증이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영혼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됐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영혼들한테 이제 우리 앞으로 함께 하자라고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굴들이 기억하셔가지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 볼 때 같이 다니시면 저 얼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그 세런의 그 얘기를 한 2월에 상담을 했는데 그 세런이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봤더니 그 세런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이제 남들에게 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는 게 컸어요. 뭐 다른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뭐가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그 동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를 이제 여러분들 여기 다 마찬가지일 텐데 3, 4, 5, 6 이렇게 딱 이 3, 4, 5, 6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전 느끼는 게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거가 너무 한 1년 된 것 같잖아요. 1년 된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 같이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나는 원래 정리를 내 안에서 좀 정리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오는 게 몇 개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처럼 막 몸을 쳐서 막 몸을 불사르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동기부여가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이제 양을 정해서 보고 기도도 어느 정도 깊이를 하면 할 수 없는 아니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매번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를 발견하는데 한두 달,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영혼들 분께서도 한 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이 안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답이 안 나올 때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그 4개월 동안의 정리를 하면서 하나가 그동안에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안에 하나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열심은 냈는데 늘 기준에 못 다다랐던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계속 반복하면서 항상 그 기준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다시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제 안에 쌓여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어떤 신에 대한 원망. 딱 이번 기회에 딱 터지더라고요. 난 그렇게 다시 무리해서 못 살아. 난 그렇게 다시 힘들게 살 수가 없어. 난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라고 하면서 이제 4개월 동안에 제일 드러났던 문제는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개영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은 그 상처가 말씀을 듣는데 쟤는 상처가 같이 있으니까 은혜를 깊이 받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을 요만큼 정도는 이해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인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100%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주님 마음을 모른 채 저만의 하나님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견신하면 힘을 내면 뭔가 있겠지. 근데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종류별로. 근데 이제 그거를 깊이 캐치를 못해서 이거를 알아챈 게 한 3개월 전부터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원동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지식을 쫓아간 것도 있었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었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저에게 가는 큰 수확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 시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돌이키는 거에 한 4개월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분들 다 이제 20대면은 많이 기도하시는 게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실 텐데 성경에서 가장 이성교제 중에 인도받은 것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딱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받은 거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받았을 때 딱딱딱 정황이 들어맞는 것들. 근데 저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받았을 때 내용을 보면서 이삭이 성경에 그거밖에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도 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정말 우리가 바라본 이상적인 형제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운명처럼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아빠가 말해서 아브라함이 말해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 고향을 떠난 너 여기 말고 고향에서 떠난 그런 아내를 맞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말에 이삭이 동의를 한 거죠. 그 말이 맞다. 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각각의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 보면 약간 늦게 결혼한 부분이 있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이것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난 더 이상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게는 그걸 다시 작업하는 건 나에게 너무나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말고 그냥 해야 되는 거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무섭고 정말로 하나님은 혼내시고 정죄하시고 뺏어가시는 분이시라는, 나도 모르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많지만 누리지는 못한 거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건 내가 누리는 거야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삭에게 그러면은 믿음의 배우자를 인도 안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른 삶의 여정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이런 말씀들을 받기만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쌓아놨던 많은 것들에서 이제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거,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이 이제 죄거든요.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정리되고 회개했던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고 순종했던 수많은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오해를 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헌금도 정말 매년 헌신 때마다 힘들어서 했지만 다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악한 마음이 앞으로 헌신 좀 안 해도 되겠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낸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제 목적을 어느 정도 정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다 맞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중심이신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귀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할 그릇을 갖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는 많은 큰 것들을 듣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내 안에 소화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붙들면서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셨지만 우리는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개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는데 만약에 리브가를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삭이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교제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방향으로도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결국은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중심이 오해가 없을 때 리브가에 대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 삶은 성락교회 CBA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내 의지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환경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익숙해져 있고, 아니면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보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거에 위주로 우리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혁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하나님 진짜 중심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의를 할 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억지로 어거지로 하나님 안 한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만큼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는 없고 그 다음 것들을 너무 가느라 나도 정죄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죄하고 어느 순간 너무 무섭고 불합리하고 완벽주의자이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멸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멸망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 하나 주셨어요.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곳을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고레스의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이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로를 인도를 해도 진로를 인도를 놓고 기도해도 내 삶에 수많은 것들을 놓고 다 기도하고 신앙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삶이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남들이 의식을 해요. 남들 보기에 좋은 데 가고 싶고 이건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모르면 진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믿기보다 주변 것들이 너무 어려워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 핑계대고 가정 핑계대고 부모님 핑계대고 부족한 나를 핑계대고 모임 핑계 여러 가지 핑계댔던 것에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진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누리지 않는 것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는 없고 억지로 한 것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는 주님을 진짜 오해하고 하나님 모르고 움직이고 가르치고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 모르면서 그걸 오픈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하나 같이 보려고 해요. 말씀을 같이 보시려고 하는 게 설교는 이제 많이 길지는 않겠지만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에스라 9장 1, 4절 네, 에스라 9장 1에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 4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미 먼저 1차로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에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을 2차로 이제 에스라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리더들이 그다음에 방백들이 이방 여인과 서로 섞이고 그다음에 그 이방인을 취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는데 리더들이 더 죄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 기가 막혀서 이제 앉았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고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수백만이었던 이스라엘은 단지 5만 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처음 1차로 복귀를 했을 때 그 성전을 해보시 복귀했을 때 1,500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걸어서 왔던 이유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제 그 종교 자유로 해서 떠났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냐면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그날 죽을 수도 있고 얼마 못 돼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거를 떠났던 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를 받고
70년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자들의 삶을 보니까 엄청나게 범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구원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보았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없고 우리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만 있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에스라가 그거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 여기 이제 여러분 머리털 다 뜯고 수염까지 뜯고 회개할 형제들 없잖아요. 이 머리털 생명인데. 근데 이제 에스라는 그렇게 뜯으면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10장도 볼게요. 10장 3절까지 이제 또 찾아볼 텐데 10장 3절 1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9장에도 말씀 앞에 떨며 10장에도 말씀 앞에 떨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돌이킨 사람들은 같이 범죄했던 자들이에요. 같이 범죄하고 같이 이방연을 취했던 방백들 중에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것에서 돌이키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대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듣고 떨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몰랐던 거, 진짜 하나님 오해했던 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거랑 진짜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거, 나는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남의 죄를 보면은 이제 우리 모임의 옆에 영혼들이 쟤 평소 잘난 체하다가 저렇게 됐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깔보는 우리의 연약한 중심들 여러 가지 많죠. 많은 죄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진짜 진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에게서 억압하시거나 강압하시는 말씀이 아니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입니까? 이루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신 그 말씀입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될 때까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돈도 아니고요, 헌신도 아니고요,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라 하나님을 알아서 돌이키기 원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볼 텐데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는 이제 말라기 전에 있죠. 스가랴 1장 3절 네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그 말씀 밑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은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 4절 1, 2, 3, 4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 4절 같이 스가랴 3장 1, 2, 3,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열심도 별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한 그 제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먼저 사단이 그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1, 2절에 책망하셨어요. 사단을 책망하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실나무가 아니냐 하시고, 그다음에 4절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고 내가 내 죄가를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시기로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별로 충만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그 정말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제사장이 사실 온전치 못하고 신실하지 않았을 때 마귀가 정죄한 거죠. 그 정죄했을 때 하긴 말이 뭐냐면 그슬린 나무가 아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그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영혼들, 회복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본인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더 많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여러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회복시키셨고 일방적으로 그 더러움을 제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온갖 하나님 앞에서 담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스스로 어떤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중심도 바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이제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그 더러운 옷들, 정말로 그 흘린 옷들을 재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는 자에 입힐 옷들을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과 먼저 누리시고, 하나님을 내가 오해해서 그동안 순종하고 영혼들을 돕고 정말 직분을 감당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내 안에 동력이 됐던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은 그분만이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내가 나가 떨어지고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분은 돌이키는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따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여러분 헌신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미래를 드리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성숙함을 더해가는 거. 그리고 그 성숙함을 더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릇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이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 실제로 그거를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해했던 상처받았던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비교의식하고 난 영혼들 내 친구다 못 돕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성경 말씀 못 알아듣고 수많은 우리 안에 상처됐던 수많은 것에서 실제 주님이 그것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과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하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전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관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삶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온전케 드리지 못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지적하셨거든요. 너희 그 더러운 것들 가지고 오냐.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지 못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그 흘린 것들과 상한 것들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나는 기도하고 인도받고 헌신하고 순종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중심은 난 알고 있었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노예는 없었나, 내게는 어떤 사역보다 내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그 중심을 내게 오해되지 않았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난 도대체 뭐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주셨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사랑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아는 인격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랐는지 하나님이 오해했던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 평생에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정말 몰랐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야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